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특세를 앞두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것들을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비는 인류를 생존시키는 데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계 즉 초목이나 동식물들을 막론하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비예요. 특히 사막 지방이나 물이 적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패역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의 무자비한 살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된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 내용의 말씀이죠.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들린 비 소식은 큰 축복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 큰 축복의 소식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네,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 제가 일부러 끈질긴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한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하다 마는 거예요. 끈질기게. 내가 이번 특세는 1년에 4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번 특세를 내가 기억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비 소식은 큰 축복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갈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그치고 메마른 땅에 되살아나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나에게 내 문제, 기가 막힌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하는 거야. 우리 지숙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 문제 인간의 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것도 못하면 바보 중에 바보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나라에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복된 소식이 들려지길 원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큰 비의 소식이 듣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말을 적게 하거나 침묵하는 게 미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난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엉아리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일어서도 걷고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 우리 애가 일어났어요. 우리 애가 말을 해요. 세상에 다른 애들은 한 명도 그런 거 봤으면서도 우리 애가 이런 일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들어보시오.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 걸음만 걸어도, 그죠? 원순옥 권사님 손자가 이제 많이 컸겠지만 그 손자를 보면서 원순옥 권사님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손자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참 묘한 것 같아요. 손자는 어떤 목사님 이런 말,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 하는 거를 손자가 올 때는 너무 좋대요.
그런데 가면 더 좋대. 맞는 말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저는 언제 가나. 이틀만 지나면 언제 가나. 사흘째 가면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다네요. 어떻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침묵은 금이지만 기도는 요즘 제일 좋은 보석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옛날에 다이아몬드였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가장 좋은 미덕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게 하나님 영적 무기로 기도를 주었어요. 우리는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신앙 인물들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기도 대장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그의 기도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면 엘리야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에 분단, 우리나라도 남북에 분단돼 있죠. 북은 북한, 남은 대한민국, 한국. 근데 어떻든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북왕국은 이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 BC 874년에서 853년 이때였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되게 불신앙적이고 엉터리였지만 그 중에서도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어요. 특별히 왕비 이세벨이 문제였어요. 이방 시돈 베니게 공주 출신으로 시집올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을 잔뜩 들여왔어요. 심지어 왕궁의 우상 선지자 양송소까지 차렸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다 못해 진노하셨어.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아방에게 보내셨고 갈멜산에서 바알신 선지자 450명과 결투해서 그들을 제거해버리죠. 여세를 몰아 갈멜산에 아방을 대동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큰 비가 내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우리는 엘리야 같은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라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딱 그어요. 아유 특세 누구누구는 올라가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엘리야를 증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슈퍼맨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적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무섭다고 혼비백산 도망치고 심지어 죽고 싶다고 추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서로 차이가 있다면 신앙과 기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기도를 배워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런 사실을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특세에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끈질긴 기도예요. 이게 사람이 약한 게 이게 하루 하다 이틀 하다 이제 한 주 지나면 두 번째 주간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나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냐. 나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비가 올 초점이 있는지, 올 조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해요. 갈멜산에서 보이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넓은 바다 위에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가보라고 하는데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8번 넘어진다. 70번씩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엘리야는 숱한 고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진 게,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진다면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랬다. 기도는요,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 인물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7.8기의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3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어떤 일일까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22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막 딱딱이 와야 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기도가 달라집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했던 것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예,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온다고 선포합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제거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말씀을 믿어요. 1절 한번 읽어주시면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믿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 듣지 못했어도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영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을 확신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담대하게 선포했고 정말 그대로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간명하게 정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이거 포기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네.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었네. 한번 해보자.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자. 평생 누가 뭐래도 특세가 아니라 어떤 상황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결단을 하시는. 그럼 내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결단하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맞춰주시고 여건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어떻든 믿음의 사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습니다. 이런 예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인간은 전혀 모르고 당하는데 동물들이 미리 알고 대피를 하죠. 감각이 다른 거.
옛날에 동남아 전역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도 인간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봉변당했는데 동물들은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산 꼭대기로 대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바다의 동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않는 것을 보고 알고 그 뒤를 따라 산으로 대피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신기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은 영혼의 감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고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실 때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성차별 금지법 이걸 반대하면서 우리 올라가죠. 차세대를 불렀고 우리 교회 어쨌든 100명이 넘는 사람이 간 게 이것도 은혜죠. 가서 우리는 이 엄청난 거대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대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 해결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동성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여튼 여러분 아이들도 쑥쑥 많이들 낳고 하셨습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네가 정말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됐잖아. 뭘 가려고 그래? 지금 기도할 필요 없어. 저것들 기도하는 거 다 바보들이야. 별의별 생각이 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할 때 사단아 물러가기 그럴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가 능력이 되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해요. 이게 강대상에 올라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기도할 때 별의별 생각. 옛날에는 그냥 꼴딱 그 생각 속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뿌연 내 마음이 다 이렇게 그게 없어져요. 의심은 뭐냐? 비유컨대 영혼을 젖먹는 바이러스예요. 의심을 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설사 기도를 해도 돌아서면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야고보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을 품은 채 기도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게 전혀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이미 보았어요.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환경 여건 아무리 누가 봐도 너는 망했어. 너는 끝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 지칩니까? 왜 낙심합니까?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딱 직시하고 기도하면서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길을 열고 흔들리지 말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번 특사를 통해서 이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심의 기도,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4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쉬운 게 안 돼요. 안 되죠. 이 무릎을 꿇고 이 고개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또 이 말 듣고 한번 해봤잖아요. 죽어도 안 돼요. 무릎 꿇고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당시 주로 서서 기도했어요. 또 골목 어기나 시장 어기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머리를 놓고 하는 엄청난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모습과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런 열심의 기도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중년에 아직 젊은데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직 왕자도 보지 못하고 나라도 위태로운데 그러나 그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읽어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왕인데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력을 다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했고 아들까지 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고 박윤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경신학 기초를 놓은 대학자인데 이분은 학자들은 대개 이론에 치우치다 영성이 별로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때때로 산기도 갔는데 그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주변의 풀을 뜯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산기도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참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했고 더 나아가 인내하며 기도했고 열심과 믿음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열심이 있으면 즉시 응답받지 못해도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끝장기도,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자, 43절 오늘 본문 4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기도하면 사환에게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7번까지 가라고. 7은 완전수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사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엘리야는 포기하잖아요. 그러다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하니까 마지막 피치를 올리며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확신하면서 아방에게 비가 곧 쏟아지니까 빨리 산 아래로 피하라고 합니다. 45절 읽어주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큰 비가 쏟아져요. 놀라운 기적이죠. 만약 그가 도중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갔겠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칫 이룰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해요. 그러면 좋은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늘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7번으로 하나님이 70번이라도 기도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바디모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모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며 잠잠하라고 제지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침내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 만일 사람들이 제지한다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냥 그대로였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불의한 재판관의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1절 한번 읽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문제가 있어 재판장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재판장 번번이 그녀를 무시하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귀찮아서 그 소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후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7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런 기도를 가르쳐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끈질긴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있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특세 때는 기회다. 이건 기회다. 하나님 준비하신 기회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어떻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방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돌아가는데 앞장서 달려하는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신바람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태생이 다른 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조건, 환경?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부족할 뿐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신 분들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직장생활 하신 분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엘리야처럼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하나님 내일부터 특세인데 다른 건 다 잊어먹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엘리야의 믿음, 나에게 아버지 엘리야의 믿음이 없다면 주여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끈질긴 기도, 부르짖는 기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저희를 쓰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특세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역사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엘리야같이 끈질긴 기도,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저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21일 특세가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저희들 기도할 때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며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저희를 쓰시옵소서. 주여 마음껏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위대한 역사 능력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